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 신약을 봤을 때 신약에 많은 책이 있는데 가장 먼저 쓰여진 책,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 데살로니가 전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도 또 교회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박해가 심해서 데살로니가라는 이 도시에 바울이 3주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참 놀랍죠. 가장 박해가 심했던 지역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 교회였고요. 또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도 다른 지역보다 특히 순교자가 가장 많이 나온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데살로니가, 그 도시에 3주 만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바울은 어쩔 수 없이 환난과 박해로 인하여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3주 만에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이 교회 성도들이 아름답게 믿음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듣게 되었고, 또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그들에게 격려와 위로를 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쓰게 되죠. 편지죠.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어제부터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구나, 이것이 믿음의 삶이구나, 우리가 주일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새로운 삶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이 새벽에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의 모습을 통해 믿음으로 새로운 삶이 산다는 것이 또 무엇인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2절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바울과 그 일행이 2차 전도 여행 때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되죠. 이 마게도냐는 지금의 유럽입니다. 원래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힘썼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마게도냐, 유럽으로 이제 건너올 것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죠. 바울은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첫 번째 도착해서 복음을 전했던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고 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죠.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빌립보의 도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자 그 빌립보에 있던 유대인들이 시기하여서 이제 바울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바울은 빌립보에서 엄청나게 많은 능욕과 고난, 박해를 당합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마게도냐로 건너갔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그 일행에게 돌아온 것이 무엇이죠? 능욕과 박해였다, 고난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단지 우리가 어떤 고난도 없고 평안하고 어떤 아픔도 없는 그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은 사명의 길이죠. 믿음의 길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또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가운데는 때로 고난이 있을 수 있고요, 환난과 박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안, 행복,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그냥 그러한 안위를 찾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산다는 건 뭘까요? 이제는 세상 사람들처럼 내 안위를 쫓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어떠한 박해와 고난이 있어도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믿음으로 사는 새로운 삶이죠. 바울과 일행은 그 고난과 박해와 능력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힘입어 데살로니가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환난과 고난과 능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힘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이에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분명합니다. 데살로니가 그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옳게 여기셔서 복음을 위탁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위탁받았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위탁받았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은 자예요. 그리고 복음을 나 혼자만 누리고 맛보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이 부분이 바울의 삶의 태도였고 방향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또 이 말씀을 오해하셔서 그래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아, 그래서 사람에게 미움을 받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에게 눈치 보지 말라 하니까 이제 직장에서 가정에서 누구를 만나도 그냥 거침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선순위죠.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죠.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데 우선순위를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쉽지가 않아요. 때로는 타협하기를 원하고 때로는 사람들의 마음에 들기를 원해서 그래 내가 뭐 이렇게 나쁜 말 할 필요가 있나, 상대방에게 부담 줄 말 필요가 있나,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넘어갈 수 있죠. 직장에서 불의를 봤을 때, 잘못된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었을 때 아니라고 외친다면 그 조직에서 싫어할 수 있잖아요. 그냥 넘어가, 너무 게 빡빡해. 융통성 없이 살아가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진리와 또 공의와 정의 가운데 살아가야 함을 뜻하는 것이죠. 6절입니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어떤 칭찬이나 어떠한 사람으로부터 받는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사실 쉽지가 않죠. 사람은 기본적으로 인정받고 싶죠. 칭찬받고 싶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에 그것이 없으면 실망하고 그만두기도 하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 일을 하다가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칭찬하지 않으면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불편함이 생겨서 또 안 하기도 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의 영광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서는 안 되죠. 이게 목회자의 유혹일 수도 있어요. 목회자의 가장 큰 유혹은
사람들, 성도들로부터 받고 있는 그런 평가죠. 우리 목사님 좋아. 우리 목사님 훌륭해. 이러한 어떠한 성도들의 어떠한 평가, 물론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목회자가 성도들의 평가 나쁘게 받으라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목회의 어떠한 방향에 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바울은 사도입니다. 사도이기 때문에 사도의 권위를 내세울 수 있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마치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아주 부드럽게 유순하게 권면하면서, 왜냐하면 믿음이 적으니까, 믿음이 연약하니까 아기 다루듯이, 어린아이 다루듯이 사랑으로 양육했다라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바울은 복음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내어주었다라는 것이죠. 복음과 목숨이 같이 가는 거죠. 복음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담겨져 있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나도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 단순히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헌신과 희생이 따라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그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 희생하며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의 그러한 섬김이 있기를 바랍니다. 9절이에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노라.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어떠한 선교비를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죠. 물론 이후에 이제 바울이 풀타임 사역자로, 그러니까 후원금을 받으면서 이제 자비량으로 하지 않고 사역에만 전념하는데, 초기에는 바울이 자비량으로 텐트를 만들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10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했다라는 것이죠. 참 이 부분이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도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영적 지도자는 자신을 위해 사역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았다면 그 직분은 자신을 위해 그 직분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11절이에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르게, 정말 온전한 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 때로는 잘 다스려서 했고 위로하기도 하고 또 경계, 그러면 안 된다라고 따끔하게 또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성도들이 바른 믿음으로 신앙의 길을 걷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바울의 힘쓰며 애쓰며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들은 그 말씀을 바울이 전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였더니 그 말씀이 실제로 능력으로 그들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들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걷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태도로 받아들이느냐입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목사님 좀 설교가 좀 들을만 하네, 저분은 설교가 안 좋아, 이렇게 평가하듯이 설교를 듣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어떤 겁니까? 그냥 사람의 말로 듣는 거죠. 두렵고 떨림 가운데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두렵고 떨림 가운데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그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바르게 하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늘 살아 역사함으로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바른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고 어떤 환난과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